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골로새서 골이 난 것 같아서 골로새를 택했어요. 골로새 3장 4절. 골내지 말라. 자, 3장 4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다. 자, 이 의미가 뭘까?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어디서 삽니까? 여러분 옛사람은 어디서 살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육체는 세상 게 필요해요. 그럼 그 사람은 세상 걸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거를 얻으면 얼굴이 환하고 세상 걸 잃으면 죽을 상이 되고 끊임없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뭐에 따라서? 환경 따라서. 그러니까 마귀가 뭐 가지고 놀아? 환경 가지고 여러분을 갖고 노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어?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아이고야 꼴불견이다 그래.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마귀한테 휘둘리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좋았다 나빴다 그걸 세상 거를 바라보면서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믿음이 뭐냔 말이에요.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됐으면 그 뭐가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면 그리스도는 땅의 걸 먹어요? 하늘의 걸 먹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가득 채워놨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나의 양식은 뭐가 양식이야? 하나님이 양식이잖아.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산다면 하나님이 나의 양식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나 모든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누굴 발견해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고 썩어질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썩어질 때문에 고민을 하고 썩어질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주님 보시니까 기가 찬 거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 왜 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침례 왜 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침례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서 성찬할 때는 그리스도를 먹는 거야. 예배 왜 드려요? 그리스도 먹으려고. 내가 생활을 할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지루해요. 힘들어요. 왜? 돈이 내 맘대로 안 되거든. 근데 일하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너무 행복한 거야. 즐거운 거야. 매사에 여러분이 생활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 기쁨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저를 만나면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움직임을 얘기하거든요.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즐거움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에 차 있어. 왜? 세상에 의식에 잡혀있는 사람은 다 문제로 보여주면 나는 문제가 아니야. 왜?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환경을 따라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탕자의 위치에 있다는 걸 증명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으로부터 주님 안으로 불러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생명 안으로 불러들여서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탕자가 아버지 집에 들어왔더니 부족한 거 있었나요? 먼저 씻기고 옷 입히고 가락지 끼고 새신 신기고, 그래서 세상 때는 다 버려야 돼요.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는 아버지 집에서는 좋은 것으로만 다 바꿔 입어야 돼요. 옛날 거는 일체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옛날 거 가지고 연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뭘까? 그래서 내가 주부로서 살아가든, 내가 직장인으로 살아가든, 내가 사회생활을 하든, 내가 친구생활을 하든, 내가 자녀를 기르든, 부부간에 여러 가지 관계를 맺던,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 돼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방황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은혜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역사는 누가 움직여가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갈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를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가운데서 많은 다름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 품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확신 속에서 사는 거, 이 능력 안에서 사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짜여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외적으로 아무리 복을 줘도 그 관리가 안 됩니다. 왜? 부패된 사람이요, 지나치게 돈이 많으면요 타락해 갑니다. 고민거리가 없으면 예배 참석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축복을 주기는 줘야 되겠어요. 내가 맨날 그랬거든요. 하나님 언제까지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너무 비참합니다. 좀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풀어주기는 주겠는데 풀어주기 전에 뭐부터 잡자? 마음부터 때려잡자.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원리 하나하나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극히 정상으로 가고 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이 평안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 속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허상이 있고 실상이 있어. 내가 살아가면서 실상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허상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나의 실상이야. 그러면 관심사가 허생의 마음을 왜 뺏겨요? 실상의 마음을 둬야지. 나를 실상 안으로 이끌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호세아서 2장에 보니까 우리들이 실상이신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허상인 물질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물질 구하러 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애물을 두잖아. 가는 데마다. 그런데 여러분 고집이 보통 고집이야? 이자 그 장애물에 내가 걸릴 줄 알아. 그러고 또 넘어서 가잖아. 그쵸?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오라 해도 안 와. 그러니까 요번에 줬던 걸 뭐해? 뺏어. 그래서 뺏어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어떻게 비빌 언덕도 없어요. 그런데도 자존심이 있지. 여기까지 왔는데 뒤돌아가냐?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하나님 깍대기를 다 벗겨버렸잖아. 수치감을 느끼.
참 재밌는 게 저는 그걸 읽으면서 사람은 물질을 뺏길 때는 고집이 센데 자존심이 뺏기니까 꺾이는구나. 야, 사람 자존심이요. 보통이야 자존심 꺾이니까 그냥 굴복하더라. 그걸 본 거예요. 이제 막 자존심이 있는 대로 다 뭉개져서 이제 내 인생이 비참해. 어디 가서 이제 내세울 것도 없고 막 비참한 상황이야. 그런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다 외면해. 도둑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저놈이 뭐 어쩌고 저쩌고 별소리다. 사람들은요 긍휼이 없어요. 긍휼 얘기는 언제 하냐면 내가 그래도 저 사람 도움을 받을 때는 긍휼이 있지만 저 사람한테 내가 피해본 것 같으면 긍휼은 무슨 긍휼이야. 그때는요 얼마나 모멸감을 주고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 그로 인해서 혜택 받을 때는 감사를 모르고 살아. 나밖에 몰라. 그런데 어려움 겪으면 다 도둑놈이야. 그때 아무도 찾지 않아.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광야 끌고 가요.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거기서 교육을 시켜.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먹을 걸 줘. 거기서 음식을 준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품이구나. 그때 그가 고백하는 게 뭐라겠어요? 다시는 나의 남편이 바알이라 하지 않겠다. 이제 오직 나의 남편은 하나님 자신.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세뇌가 되도록 내가 매일 얘기합니다. 근데 돌아서면 여전히 땅의 거에 취해 삽니다. 땅의 환경에 따라 막 요동을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로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그분의 손에서 놓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릴 때 악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악령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유포시킵니다. 그러나 믿음을 견고히 잡으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소망을 내게 붙여줍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사는 법들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해서 살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그리도 생명이 들어왔고 한편에서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옛 생명이 있어요. 자, 두 생명이 내 속에서 뭐합니까? 계속 싸웁니다. 마귀는 육의 생명을 자꾸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옛날 땅의 방식으로 계속 살게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근심합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러나 나쁜 짓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일도 해요. 겸손하고 또 나타내고 온유한 것도 나타내고 사랑도 나타내고 긍휼도 나타내요. 그런데 뭐냐? 위기가 오면 그거 온데간데 없어져. 그리고 끊임없이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속에서 원망, 불평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 그렇게 살아서 얻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생활을 살아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살아요. 그리고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평안합니다. 주님은 불안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온유합니다. 온유라는 게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게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평화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즐기며 사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이 힘들면 하나님은 나를 더 힘든 자리에 집어넣어요. 여러분이 100원어치 힘들면 나는 100만원어치 힘들어. 그 과정에 집어넣어. 그런데도 하나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주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즐기는 거예요.
그거를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즐기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들 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산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외적인 행실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조금 거짓말 안 하고 조금 진실을 행하고 내가 인내를 하고 인사성 바르고 예의 바르고 규율을 잘 지키고, 아, 그러면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지키는 거 누구요? 그게 옛사람이야. 하나님은 옛사람 자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옛사람으로 사느냐 그리스도로 사느냐, 하나님은 단순 명쾌합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안식이 있어요. 날마다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1년 10달 외치는 얘기는 단순합니다. 누구로 살으라고?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의 얘기만 계속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말씀 들을 때는 막 믿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현장만 나가면 그놈의 믿음을 어디 갖다 팔아먹었는지 온데간데 없어. 믿음을 잡는 거예요. 저는 지난 목회하는 20년이 넘는 과정에 수렁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수렁에 빠졌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하나님이 건져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왜? 나는 수렁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불렀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은 수렁에 빠지지 않습니다. 설령 빠져도 반드시 하나님 건져내십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다, 내 생명이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얘기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실제 살아내는 법을 배워야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게 진짜지.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사람에게는 뭐 있는가?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목적 없이 살았어요? 목적 있이 살았어요? 근데 그 목적은 누구의 뜻이야? 아버지의 뜻이죠. 그 아버지의 뜻은 결국은 신부를 얻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을 성취해 가는 과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까지도 그 뜻은 한 번도 변동된 적이 없어.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모든 과정에도 흔들림이 없었어. 그는 환경이 거꾸로 가고 자기 몸이 십자가를 향하고 가고 있지만 그는 그걸 주목한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성취해 가야 되겠는데, 나를 통해서 그분의 신부를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나를 이끌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갈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글거리는 마귀의 세력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그들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 그 과정을 수없이 거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심한 곤경에 빠진 것 같지만 점차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자꾸 주님이 잘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잘하는 것만큼 어느 순간 내가 모든 환경을 이기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걸 뛰어넘고 있는 나를 보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 뜻이 변동이 안 돼요. 흔들림이 없어요. 내 중심에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은 환경 따라 춤을 추는 거예요.
건축의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건축가는 자기가 건축가로서 하나의 일생의 작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구상을 합니다. 그리고 조감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능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을 짜고, 그리고 건축을 하는 과정, 거기에 필요한 인력, 자금,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을 총집약을 해서 그거를 머릿속에 그린 조감도를 만들어 갑니다. 그걸 추진해 가는 과정에는 수없는 어려움이 닥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변수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변수가 일어나는 수없는 문제를 하나하나 극복합니다. 하나하나 돌파합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가 계속해서 그것을 문제를 찾아서 그걸 극복해 갑니다. 엄청난 시련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는 일하다가 품삯이 제대로 안 나오면 그냥 바로 옮깁니다. 어디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왜? 그 사람은 꿈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인생 속에 먹고 사는 문제 외에는 꿈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빈 깡통입니다. 나는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걸 봅니다. 신앙인이 왜 빈 깡통같이 살아야 돼요? 신앙인은 목적이 분명하죠. 아버지 뜻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살면 그리스도의 뜻이 또 아버지 뜻과 일치하잖아.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살면 그리스도의 뜻은 내 뜻이 돼야죠.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낭망하는 법이 없어요. 아니, 그 목적을 이루는데 수월하게 된다는 게 어디 있냐고 수없이 어려움을 파고를 거치죠. 작품을 만들어보면 그 사람이 모든 거기 기술적인 것이나 거기에 관계된 노동자 문제나 거기에 관계 임금 문제나 모든 거 풀어가는 게 그게 다 전문가가 아니거든.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혜택을 받아야 돼요. 협력이 이루어져야 돼. 근데 그 와중에 수없이 꼬이는 일들이 생겨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이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참으로 그걸 풀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한번 꼬인 일을 나중에 수습하고 나면 그동안 잃은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를 잃어버렸던 그거보다 몇 배의 엄청난 영적인 거, 지식적인 거, 지혜로운 거, 이걸 배웁니다. 그걸 얻습니다. 꿈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은 적은 걸 잃고 큰 것을 얻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배후에서 움직이는 역사를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왜 적은 거에 매여서 내 인생을 다 쪽박을 치워요? 적은 거를 잊더라도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얻어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내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비밀을 발견해내야지. 그게 신앙이죠. 신앙의 본질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항상 확신에 차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자신감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와, 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어떤 경우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마귀는요, 환경 가지고 너 어쩔래 막 이렇게 두려움을 줘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잖아. 누구 말씀 따라야 돼?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근데 우리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누구 말씀? 저 사탄이 하는 건 말씀도 아니지. 그건. 사탄이 하는 건 개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지나가는 개소리를 들어. 그래놓고 하나님 자녀래. 뭐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뭐가 참 믿음인지도 모르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 생명의 길을 바라볼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노선을 바라볼 줄 아는 것, 이 확신 속에 살아있는 사람, 이것이 뭔가를 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얻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밖에 있는 건 내 소재가 아니에요. 문제를 풀어간 소재는 밖에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근데 그 내용물은 전부 다 그리스도야. 그럼 나를 요동하게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분을 발견해서 내 안으로 받아들이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내를 거쳐서 여러분이 육의 성분이 섞여 있던 것이 이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제거되고 그리스도 성분으로 자라고 짜여지면 짜여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걸 맡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실패 같지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수렁에 빠진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고 나로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고 있구나. 그 즐거움에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견고한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입만 열면 누구 얘기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새롭게 발견된 것들을 계속 보겠죠. 왜? 내가 지금 환경의 어려움에 처했어요. 근데 이걸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답은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답을 얻어야 돼.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찾았어요. 그랬더니 일하는 현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어. 아, 이거였구나.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발견됐어요. 주님의 거룩이 발견되고, 주님의 권세가 발견되고, 주님의 능력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해지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즐기며 사는 것, 그 주님의 안식 안에서 살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무슨 환경에 처했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잊지 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염려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이미 내 생명사계 안에 있다. 주님의 생명사계 안에 있다는 것을 이론으로만 백날 얘기하면 뭐하냐고요. 실제 속에서 그걸 고백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실제 속에 그것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마귀의 충동들로 인해서 그게 자꾸 말씀에 안 잡혀. 그러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는 주의 말씀을 믿지만 내 마음은 자꾸 여전히 요동을 합니다. 내 마음은 불안해합니다. 오늘 내게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모든 불안 요소에서 주님의 안식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 얘기하는 거예요. 4장 1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최율의 하나님이래. 지금은 번역본은 동정의 하나님이라 표현되는데 최율의 하나님이 더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육신을 입고 와서 너희들 삶을 내가 다 살아봤어. 그래서 지금 처한 네 상황이 어떤지 내가 다 알아. 네 마음 상태가 어떤지도 다 알아.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까 내게 필요한 걸 정확하게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하나서 열까지 모든 상황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람이 갈수록 단순해진 게, 어려움이 온다 싶으면 그걸 머리를 굴려서 해결하려고 하네. 일단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마음을 주는 곳에 가고 마음을 주는 사람을 만나. 그럼 배후에서 누가 움직여요? 주님이 움직여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수록 내가 분주하면 안 돼. 어려움이 올수록 주님이 바빠야 돼.
나는 잠잠히 주님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돼.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5절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잠잠히 누구의 때를 기다리라.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어를 써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얘기해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주님이 야 잠잠하고 기다려. 아이 참 주님 하시는 일 보니까 답답하고 속 터져서요. 그리고 자기가 뛰잖아요. 내가 수습하려고 막 다녀요. 그리고 안 풀려. 그럼 막 열불을 내가면서 막 핏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일을 자꾸 딜레이 시켜. 오늘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이 사람들은 꿈이 딱 하나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봐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꿨어요. 모든 볕단들이 누구를 향해서 절을 해? 자기를 위해 절을 해.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해. 자, 그는 볕단이라는 것은 양식을 주는 사람, 그리고 빛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갈 길을 안내할 사람.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쓰겠다 이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땠어요? 형들의 시기 질투가 잇따랐어요. 그리고 기회가 오니까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이제 끔찍이 죽어. 근데 그때 유다의 마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상인한테 팔게 만들어. 졸지에 그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 아마 그 마음속에 길길이 날뜨고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가득 채워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제명대로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형들에 대한 분노를 품지 않았어. 그는 환경에 대해서 분노를 품지 않았어. 그는 계속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봤더니 그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왜? 하나님 뜻만을 추구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켰습니다. 그 속에 집어넣고 요셉의 자기 모습을 버리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맡겨줄 정치세계에 집어넣을 텐데 경제를 어떻게 다루고 정치세계가 어떤지를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합니다. 경호실장 집에서 살다 보니까 그 가장 큰 살림도 하는 가운데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정치인들 들랑거리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든 술수와 권력 다툼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런 감옥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간수가 뭘로 세워요? 감옥에서도 일을 맡겨. 신뢰감이 있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그 어린 사람한테 와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얘기하고 상담을 하고 그거를 풀어주기를 바래. 이 놀랍지 않아요? 아니, 술장관, 떡장관이 뭐가 아쉬워서 그 어린 요셉한테 가서, 그 감옥에 있는 동안에 요셉은 30도 안 됐는데 그 어린 요셉한테 가서 꿈 얘기를 얘기하면서 야 이거 뭔 일이야? 이렇게 물어. 그가 감옥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가 상상이 안 됩니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한 걸 주변 사람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의 움직임, 말하는 거,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내게 준 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집안의 형들은, 루벤은 간음을 행했죠. 시므이와 레위는 잔인하게 살인극을 벌였죠. 그 집안에요, 잘못 배울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그는 거기에 빠지지 않아. 그들에 의해서 내가 곤경에 처했지만 거기에 환경에 빠지지도 않았어.
나는 오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그것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히 아시기에 나를 다루실 때는 다루시고, 나로 깨닫게 할 때는 깨닫고, 나로 풍성히 누리게 할 때는 누리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 그게 요셉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셉 같은 믿음 달래요. 하여튼 막 립서비스만 무지런히 해요. 말들만 근사해요. 실제 문제 속에 딱 집어넣으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다 그냥 형식화되어 있어. 저는 우리 엘베드 식구들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 늪지대를 자주 갈 거라고. 겁나는 사람은 그냥 오늘부터 안 와도 괜찮아. 늪지대 같이 갈 사람은 가면 돼. 같이 그냥. 할렐루야. 왜? 내가 선택한 길이거든요. 나는 이 땅에서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이루는 일에 주님과 동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관심은 오직 거기 있어요. 명예를 얻고자 함도 없고 돈을 벌려고는 마음도 없어요. 내가 오직 돈을 벌려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가난을 면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비참하게 사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자유케 해줄까? 물질에서. 그리고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게 해줄까? 생각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설령 하나님은 몰라도 사는 동안에 좀 편하게 살도록 좀 도와주며 살자. 그게 내 마음이야.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뭘까? 그래서 나는 항상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 줘서 결정하고 가는 길은 어떤 늪지대를 지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 시간이 지나보면 결국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는 걸 나는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늪지대를 지날 때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수 없는 멸시, 모멸감, 별소리 다 듣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칠 때마다 나는 더 단단해집니다.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런 늪지대가 계속 된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내가 지나온 길이 횟수가 있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 데리고 거기 또 통과해 가야 되는 거거든. 예수님도 자신이 다 거쳐간 길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잖아. 모세도 자기가 겪었던 광야길, 훈련받던 광야길을 누구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자기가 당했던 그 길로 또 가. 그렇게 하면서 견고히 세워지는 거예요. 환경에 실족할 것인지, 내가 주님 안에서 짜여지고 조성돼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작품이 될 것인지, 그거를 주목할 줄 아는 사람. 누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안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 속에 그분이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먹을 줄 아는 사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환경을 이겨본 사람, 늪지대를 통과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겨내본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는 과정을 거쳤지만 그 과정을 통과해본 사람만이 자신감이 넘치게 그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늪지대를 지나면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이 이끄는 길과 사람의 생각하는 길이 달라요. 수없는 이 여정을 통과하지만 그걸 즐길 줄 아는 것. 고린도서 4장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가는 데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천사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도록 미말에 짓밟히는 신세가 되고 쓰레기 취급당하고 찢기 취급당하고 수없이 모멸감을 당합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실상은 내가 부자인데 세상 사람은 나를 가난하게 본다. 실상은 내가 지혜자인데 세상 사람은 나를 무식하다고 본다. 실상은 내가 부자인데 사람들은 나를 가장 천한 사람으로 보고, 그러나 주의 음성을 가지고 주의 뜻을 받들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외형으로 볼 때는 정말로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진 것 같은 그런 형상, 그런 모양을 하고 가지만 그 내면에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그걸 누가 알리요? 믿음에 굳게 쓴 사람만 그것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실제에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앞에는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은 외형이 화려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화려하게 해주려고, 다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해주려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해주려고 자기는 짓밟히는 길을 갑니다. 모독받는 길을 갑니다. 고통의 현장을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영광의 길인 걸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길인 걸 봤기 때문에 그 원리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는 분이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내 생명이 누굽니까? 내 생명이 누구예요? 확실합니까? 그러면 어느 나라에 와 있어요? 여러분, 바로 하늘나라 그리스도 나라에 와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 나라에 있는 건 다 뭐라고 했어?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는 건 다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리스도라니까. 땅의 나라에는 다 흙이고 주님의 나라는 다 그리스도라고. 그럼 입에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이 부분을 먹었더니 너무 맛있다, 이 부분을 먹었더니 무슨 맛이더라, 이 부분을 먹었더니 무슨 맛이더라. 할렐루야. 내가 오늘은 그리스도의 볼때기를 띄워 먹었더니 어떻더라. 그리스도를 즐기란 말이에요. 영이시라서 그분은 띄워 먹어도 재생을 계속해버려. 줄어들지도 않고 그 행복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먹고 마시면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 짜여집니다. 온유의 인격이, 겸손의 인격이, 인내의 인격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흘러넘칩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서 취해서 사는 이 맛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을 즐기고 그분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만 쳐다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 사람이 무슨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탕자지. 하나님은 탕자에게 복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탕자를 축복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지 탕자를 축복하지 않아요. 탕자는 썩어질 얘기만 합니다. 원망 불평거리만 찾아놓습니다. 전부 다 사람의 개소리만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체험한, 내가 경험한 그 그리스도를 말할 줄 압니다. 그 즐거움에 취할 줄 아는 사람. 생명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사랑의 깊이를 볼 것이다. 내 사랑의 높이 이상을 볼 것이다. 내 사랑의 넓이를 볼 것이다. 내 사랑의 영원성을 볼 것이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느끼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즐겨. 그러면 생활이 날마다 활력이 넘칩니다. 환희가 넘쳐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가장 불쌍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육신을 사랑하고 육신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을 사랑하면 안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다 주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한참 바둑을 배울 때 동생은 바둑을 잘 두는데 나는 못 두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야 나도 좀 바둑 좀 배우자. 그랬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9점 깔어. 기분이 얼마나 상한지. 연마 그냥 해봐 이 자식아. 그랬더니 깔으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가르쳐준대. 이제 깔았어요. 9점을 다 깔으니까 이미 시작부터 내가 이겼어. 왜? 바닥에 까맣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뒀어요. 난 이제 아다리만 배워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까만 게 많어. 그래서 열심히 뒀는데 나중에 얘가 다 주워가. 웬마 그랬더니 다 죽었잖아. 세상에. 다 걷어내보니까 하얀 거밖에 없어. 9점을 깔고도 수를 셀 수 없어요. 100 몇 수를 쳤어.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놈의 바둑을 이길까?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누우면 천장이 바둑이야. 계속. 그 구상해서 가면 또 지고 또 지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늘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미치면 뭐가 뱅뱅 돌고 주님이 계속 내 인생에 뱅뱅 돌아. 돈에 미치면 돈. 근데 저게 안 잡혀 저놈에게. 그럼 막 근심 불안 속에 사는 거야. 그리스도가 여기서 빙빙 돌면 막 행복해. 바라만 봐도 행복해. 즐거워. 유쾌케 되는 역사를 살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는지 그리스도 아닌 썩어질 거를 추구하며 사는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뭐가 지배하고 있는가 주목하면 돼요. 마귀한테 이렇게 외치십시오. 내가 굶어 죽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어떤 시련을 겪어도 나는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어. 단호하게 해요. 오직 그 은혜 속에서 살면 여러분 삶은 날마다 풍요롭게 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복을 넉넉히 누려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기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확신에 차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 성의 일원이 되는 것에 대해 환희에 넘치는 소망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